거친 설교를 원하시면 1부에 오시고 조금 더 이렇게 신사적으로 듣고 싶으시면 2부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후에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14절인데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 비유는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에 관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는데, 밖에서 부정한 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세요. 더러운 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럽게 한다,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본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이겁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난해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거는 실제로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무언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 모르고, 반대로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막 억지로 이렇게 풀어요. 뭐 배설물이다. 음식이 속에서 만들어지면은 그게 밖으로 나갈 때 대소변이 되잖아요. 이게 아주 유치한 해석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막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과연 그게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을 안 주십니다. 결국에 안 주셨어요. 그러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데, 이 비유를 주신 문맥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어려운 비유는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에 이어서 주신 건데,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을 고발하잖아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고발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5절인데요. 7장 5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정한 손이라는 게 대단하게 막 영적인 표현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그게 뭐냐면 씻지 않은 손에 불과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왜 음식을 먹냐, 이거거든요. 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씻지 않은 손이 를 말하는 건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그러니까 부정한 손으로 먹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설명이 뭐 부정마 이런 게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들으시면 쉽게 들리는 말입니다. 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정하게 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우리도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되는 걸까요? 우리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냐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면, 우리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부정하게 된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부정하게 되냐고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아니다. 부정한 손이, 그러니까 씻지 않은 손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까? 너희의 생각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정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 속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게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절대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모르게 하실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는 거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다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설명은 고르반 서원에 있습니다. 고르반 서원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여기서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그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말을 부모님께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요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린 걸로 퉁치시죠, 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은 하나를 드렸지만 그거를 일타쌍피 두 개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린 자라는 거를 충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상 그러나 부모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그는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은 자가 됐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는 둘 중에 하나만 함으로 둘 다 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하나는 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까지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둘 다 행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는 둘 다 행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그런 꼼수를 썼는데 하나님은 둘 다 안 한 거다 이거예요. 너가 했던 이유는 그렇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근데 실제로는 네가 했지만 아무것도 못한 게 된 거다 이런 거죠. 엄청 무서운 거죠. 엄청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폐하는 전통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결론을 갖게 되는 거죠.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그게 부정한 일이다. 뭐가 부정한 일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꼼수가 부정한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너희라 그러니까 아니, 그들 마음속에 있는 꼼수가 부정한 거예요. 네. 너희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욕심, 그 계산이 이미 존재했다. 이미 존재했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자, 사람의 말은 그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어떤 행위를 갖고 자꾸 죄라고 이렇게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는 거, 하나님 없음이 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없음으로 살면서도 이미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가 없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고르반 서원 같은 말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선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악한 의도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 속에 이미 계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고 안 행하고는 그래서 나중 문제입니다. 왜요? 그 사람 속에 이미 부정함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부정함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상태로 그가 내뱉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다 부정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부정한 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바꿔야죠.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근데 마음을 안 바꾼 상태로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이 다 부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이 더럽냐? 아니면 음식을 소화시킨 후에 나오는 대소변, 배설물이 더럽냐?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거 웃기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치 대단한 명분을 말하고 대단한 것처럼 결정을 막 했다 그러고 모두를 막 설득을 막 하고, 그래서 너희의 행동이 마치 엄청나게 의롭고 선한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 속에 있는 그 은큼한 의도, 그 계산적이고도 인색한 마음을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막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아니라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아신다고요. 그 나쁜 마음으로 시작돼 밖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과 결정과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거는 결국 악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마무시하게 냉철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어떤 행동해, 하지마, 이러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부정한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모습들이 부정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 너무 무섭다.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약의 정결법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겉으로 보여주는 너희의 부정한 모습들,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태고 어떤 상황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야, 너는 그 죄를 지었잖아, 난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걸로 모든 게 판단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사람의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1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2부 예배 역시 대부분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알아듣게 제가 말씀을 편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겉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했던 말이 뭐냐면, 야, 어떻게 신자가 저럴 수 있어?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어떻게 신자가 저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줄 알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어떻게 신자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 이건 거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이게 조금 지금 시대로 하면, 야,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저럴 수 있어?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성도가 교통신호를 어겨? 그럴 거면 물고기 떼고 다녀.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를 안 붙이고 다니잖아요. 물고기 누가 붙였어요? 안 붙이고 다녀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마 물고기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예전에는 나는 성도입니다를 표시하면서 다니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게 미덕이 아니라 미더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걸리지 않는 게 미덕인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됐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우리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훨씬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밖으로 보여지는 게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결국에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가 핵심인 겁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핵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냐가 핵심이라고요. 어떤 모습이냐는 안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안 중요하다고요. 어떤 모습이냐는,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거야. 저 사람 어떻게 기독교인인데 담배를 피워? 여러분, 담배 피면은 그냥 자기의 수명을 깎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세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인데 담배를 피워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분을 얘기하는, 담배 피라는 얘기 안 해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를 때려보지 마세요. 제가 언제 담배 피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제까지 노력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헛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제까지의 노력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더 잘해 보여야 되고, 더 괜찮아 보여야 되고, 더 깨끗하게 보여야 된다고 믿은 거죠. 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지난번 그 코로나 때 교회가 초창기에 엄청 욕먹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현수막을 써붙이는 거예요. 쇼한 거죠. 뭐예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뭐 이런 거. 저는 써붙이는 교회들에 대해서 진짜 웃긴다. 야, 쇼를 저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웃긴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잘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자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도 힘들다고 말하지를 못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도 사명감에 불타올라야지 힘들다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AI나 인조인간을 목사로 세우셔야죠. 그런 얘기 하실 거면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근데 힘든데 힘들다고 말을 못해요. 왜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거든요. 야, 어떻게 믿음도 없이 그걸 힘들다 그래?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사람의 신앙이 아닌 게 되고, 이게 뭐 기계의 신앙이 되는 거죠. 외로운데 외롭다고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 그러니까. 황소영 집사님이 본인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떤 분이 태국에 가실 때 저랑 대화하면서 제일 위로받은 말이 어떤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위로받았던 말은 힘들면 돌아와 였대요. 힘들면 돌아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너 거기서 죽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그리고 돌아와. 이 말을 듣는데 그렇게 위로가 됐대요. 저랑 얘기할 때는 힘들다고 얘기하면 해봐 막 이렇게 제가 얘기했나 봐요. 근데 어떤 집사님들인지 권사님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한테 힘들면 돌아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대요. 저도 그 말을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좋다. 근데 거기서 말을 조금 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조금 더 제대로 말하려고 그랬다면, 네가 오면 내가라도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 자기가 갈 것도 아닌데 왜 돌아오라 그래?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갈 건가? 근데 어쨌든 아무튼 말을 잘한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라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직분자인데, 어떻게 리더가 저거 가지고 힘들다 그래? 어떻게 사역자가, 직분자가 저렇게 해?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처럼 자꾸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속에 존재하는 것과 자꾸만 다른 것들이 밖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권사님은 정말 완벽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게 속이는 거고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을 읽어드렸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가복음 그 말씀을 붙든 채로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로, 죽은 자로, 징계를 받는 자로, 근심을 하는 자로,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이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멋있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잘 보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제발 성경적으로 우리 생각을 합시다. 예. 성공주의에 찌든 변질된 기독교를 신봉하지 마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쳐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영광인 줄 아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 거죠. 웃기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조차 모르니까 자꾸만 쇼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무명한 자처럼 보이고 징계를 받는 자처럼 보이고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고 가난한 자처럼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느끼나 봐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되고 성공적이고 부자가 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남들이 야 너를 보니까 내가 다 은혜를 받는다, 나도 예수 믿고 너처럼 복 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가장 큰 함정이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계속 반대로 말씀하세요. 남들에게, 세상에게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괜찮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고민을 없게 하시는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고민 한가운데 두시는 방식이죠. 고민 한가운데.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거든요. 너는 누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8절에 나오는 자처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거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인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은 세상은 겉모습밖에 볼 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속을 보신다. 겉과 다른 것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겉으로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세상은 부족한 자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게 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대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아셔서 우리를 정말로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너를 무명한 자라고 쓸데없는 자라고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가치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겉모습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속이는 말을 듣지 마세요.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웃기는 소리입니다. 성공주의에 찌들어서 그렇게 누군가가 속일 수는 있지만 그거 다 뻥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기쳐서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너를 죽은 것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자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할 거야. 세상은 너를 미워해서 징계하고 고통을 주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든다. 너 그걸로 절대 안 죽는다. 너의 운명은 이제 죽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세상은 너가 가진 게 없어서 너가 늘 근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최소한 저 인간처럼 살기는 싫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너를 온전히 규정하는 게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내 소중한 존재다. 스바냐 3장 17절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고백이라고요. 세상은 너가 가진 게 없다고 비웃고, 그러고도 네가 교인이냐? 야, 돈을 벌고 먹고 살만할 때 교회 가라라고 조롱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두고 봐라. 너를 통해
세상이 죽게 돌아오게 될 거다. 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에 대한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 세상의 말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의 실력에 맡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폐허가 된 너의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막을 거라고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성경에 이 사탄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써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막을 거니까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누굽니까?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대적하는 세력이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히 대적을 한다고요. 사탄이 사탄 짓을 한다고요. 사탄 짓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는 거예요. 대적한다고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적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예수님이면 당장 지옥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탄을 지옥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하시죠? 함께 베드로를 데리고 가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못남과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붙든다, 이거거든요. 베드로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되기를 구하지 마시고 연약함을 없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꿈꾸지 마시고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말장난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차예요. 하나님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 연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를 멈추시고 주님 내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겉모습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내면을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더 담대하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게 성도의 할 일입니다. 대표 기도는 그래서 멋있게 해야 돼요. 전 대표 기도를 찌질하게 하는 거 정말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죄 짓고 왔습니다. 내가 모든 죄를 지었고 내가 또 연약하고, 그거 남들 앞에서 뭐하러 그렇게 자꾸 내가 죄 지은 거를 이렇게 공개하냐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를 합니까? 내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멋있게 못 살았는데 오늘 믿음으로 멋있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살아본 적 없는 멋진 삶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네. 나는 연약하고 벌레만도 저는 그 표현 정말 안 좋아해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발가락에 있는 때만도 못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왜 자꾸 너는 그러냐, 너 왜 자꾸 그러냐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기도를요 멋있게 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할 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멋있게 하셔야 돼요. 고민이 되시겠죠? 오늘 오후 기도부터. 오늘 기도 누구지? 최지연. 기도 고민이 되시겠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 멋있게 하셔야 돼요. 기도 정말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선포거든요. 실제로 조금 후에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부인하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이후에.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결국 이끌어서 거룩한 사도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입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못남과 연약함 속에서도 신자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의 실력 때문에, 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잘할 걸 미리 알고 선택해서 그를 세우신 게 아니라, 이거 신학적으로 다 틀린 얘기라고, 이거 다 이미 증명된 얘기입니다. 예지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하셔서 그를 선택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틀린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못남 속에서도 끝내 그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멋있어서 멋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게 만들 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사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치사하시면 안 돼요. 네, 계산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시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판단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판단자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베드로가 사탄짓한 그 순간에조차 그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사탄짓한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코로나 시대일 거고 폐허가 된 우리의 인생 속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죠. 그게 놀라운 역사죠. 근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절망이나 나의 못남이나 최악의 상황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고백하잖아요. 완전히 황폐하고 폐허가던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실패한 걸로 끝나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잖아요. 요나하고 둘째 아들,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짓말 2번이나 하잖아요. 자식인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피는 못 속여. 아브라함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못남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이게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목사님은 꼭 저렇게 재수없는 말만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6장을 풀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대단한 모습으로 보이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실 동행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고민을 없애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거는 핵심은 아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황소영 집사님의 어떤 집사님의 오늘 아침 경건의 고백을 보면 그분이 시인이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분이 시인이 됐구나. 그 깊이와 존귀함은 아마 깊은 고민이 만들어내는 열매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내시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싸, 하나님 어차피 내면을 아신다니까 교회 안 가야지, 뺀질대야지, 이제 나 편한 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몇 프로가 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이래도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고 하니까 제발 웃기지 말라 그래요. 속으로는 믿는다고 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슨 바보입니까? 하나님 바보냐고요. 하나님 마음껏 속여보세요. 하나님 속나.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술에 담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미래와 비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내가 어머니를 나중에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대요. 멋진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니의 마음은 그거보다 더 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어떤 모습이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단 한 번도 너를 뱃속에 가지고 태동을 느낀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너를 축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네가 성공하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인정받지 못해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물론 제가 살을 좀 붙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깊이가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차이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 중에 선교사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에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확증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몰랐던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했던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라는 게 증거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절대 애쓰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1절이잖아요. 제가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받는, 복되는 전제 조건이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거야. 그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과 같은 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다.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욕먹을 때 드러난다고요. 재미있는 예수님의 논리죠. 네.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과 예수님의 말씀과 내용과 뜻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그냥 그렇게 적당히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아는 자들로, 그렇게 진실을 아는 자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공주의 기독교에 빠져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못남을 감추고 싶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예수 안에 허락된 완전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도, 그러면 그렇지 교회 니네 점점 코로나 시국이 더해질수록 어쩌면 교회는 욕을 먹는데 하나님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억울해했던, 한탄하던 우리 모든 생각들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한편이 된 것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겉모습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넉넉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걷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아픔과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만 허락하신 놀라운 샬롬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내 어떤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담대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게 기쁘게 그 길 가기를 소원하고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